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 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 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앞에 놓여진 이 컵처럼 만질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글을 읽게 되는데 행복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이 33가지를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진짜 그렇게 하면 행복을 이렇게 탁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다.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다. 이렇게 하면 안 오고요. 확실하게 한번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다. 참 좋은 날이다. 예,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그냥 참 좋은 날이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거울을 다 보시죠? 안 보고 오신 분은 없으시죠? 거울을 보고 거울 앞에 있는 사람에게 씩 웃어주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웃어준답니다. 자, 어려운 말은 아니죠. 예. 그렇게 해서 무려 33가지를 쫙 소개한 글입니다. 근데 정말 그거를 읽으면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 느낌이 정말 확 와요. 그런데 그걸 다 읽고 있는데 내 머릿속을 멈추게 만든 하나의 장면이 떠올라서 계속 멈춰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동화 중에 백설공주는 아시죠? 백설공주의 이 장면이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하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자꾸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시죠? 처음 듣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는 백설공주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누가 한지 아시죠? 백설공주의 계모인 왕비가 하는 말입니다. 왕비가 문을 탁 열고 매일 그 마법의 거울 앞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런데 그때 마법의 거울이 하는 말, 장미처럼 붉은 입술, 흑단처럼 고운 머릿결, 그리고 백설처럼 하얀 이 피부결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당신보다 더 예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 말 때문에 백설공주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마법의 거울이 그렇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왕비가 원하는 말을 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비님, 물론이지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줬으면 그러면 백설공주는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았을까요? 이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저는 아무리 그렇게 되었어도 결국은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법의 거울이잖아요. 그럼 마법의 거울은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마법의 거울인데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럼 마법의 거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마법의 거울이 본 진짜 모습은 뭘까요? 외모는 아마도 이 왕비가 예쁘고 아름다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법의 거울이니까 외모만 본 게 아니라 외모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 읽은 거라고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법의 거울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한번 생각을 바꿔볼까요? 내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 거울을 보고 내가 예쁘다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예쁜지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내가 정말 잘생겼는지 잘났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 묻는다는 이유는 뭘까요? 불안한 겁니다. 이 마음 어딘가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으니까 겉으로는 정말 예쁘게 다 했는데 실제로는 진짜 마음은 그게 감춰져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는 마치 마법의 거울을 앞에 두고 매일 그렇게 묻고 대답하듯이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자,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정말 멋지게 살아갈 거야. 이 말을 하면 잠깐은 힘이 됩니다. 위로가 돼요. 그럼 뭔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나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러고 있는 나를 한 발자국만 뒤로 가서 보면요. 짠해 보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나한테 하지? 왜 이런 말까지 내가 나한테 해야 되지? 그래야지 좀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 하는 이런 내 모습을 보니 좀 짠하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는 정말 우리는 이 마법의 거울이 있다면 가지고 싶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마법의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마법의 거울을 가지고 싶다는 얘기는 내가 그 거울 앞에 딱 서면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내가 아무리 포장해도 내 마음의 한편에 뭉개져 있는 내 모습을 봐야만 하고
내가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도 이 거울 앞에만 서면 나의 진짜 모습이 딱 보이니 정말 이 마법의 거울을 갖고 싶기는 할까라는 생각. 갖고 싶기는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 말씀은 오늘같이 특별한 우리 교회가 이제 2년 된 이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꼭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42편을 쓴 사람이 자기를 마치 마법의 거울 앞에 놓듯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정확하게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싶어서 용기를 낸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내 영혼까지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막 뛰었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좋으니까 내가 예배하러 간다는 그 기분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들떠 있었는데, 가서 기도만 해도, 눈을 감고 찬양만 해도 막 눈물이 흘리고 너무 좋았는데, 지금 나는 그런 기억이 저 멀리 있고 지금 나는 오히려 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냥 답답한 이 마음이 가득 차서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무너뜨렸고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이 내 생각을 다 깨뜨려 놨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라리 몸이 피곤하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죽도록 바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게. 그런데 지금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히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그토록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고 좋다고 말한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너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길래 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이런 말을 들으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나를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일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일까?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보여주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내 영혼까지 그대로 보여주는, 마치 마법의 거울 앞에 선 사람처럼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려고 하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나를 봐야 되니까요. 진짜 내 모습을 봐야 되니까 용기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나를 보고 나니 내가 나를 향해, 내 영혼을 향해 이렇게 외치게 됐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기다리자. 아직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내가 다시 이 마음을 일으켜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2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그분을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뭘까요? 괴로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내 입에서 노래가 멈췄다는 겁니다. 노래가 멈췄으니 다시 노래 부르겠다는 겁니다. 힘들었을 때 멈췄던 그 노래들을 내가 다시 부르겠다는 거예요. 낙심했을 때, 내 마음이 깨졌을 때 멈췄던 그 노래를 내가 다시 부르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내십시오. 바라봅시다. 그리고 내가 나를 바라보며 내 영혼을 향해 정확하게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하나님 바라보자. 저는 시편 42편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맙시다. 믿는다고 말만 하는 교회나 성도가 되지 맙시다.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어서 나오는 말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맙시다.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을 믿고 생명의 말씀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열고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정말 용기를 내어서 내 영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하는 겁니다. 지금 무릎 꿇고 힘들어서 널브러져 있어도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잘하고 있는 겁니다. 힘드니까 이 방법도 찾고 이 방법도 찾고 이 방법도 찾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자. 내 영혼아,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자.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는 일어나 다시 한번 힘을 추스리고 찬양하자. 예배하자. 기도하자. 말씀을 열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10여 년 전 한국의 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한 여고생이 재판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이유는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이 딱 한 번이 아니라 지난 1년 사이 동안 무려 14번을 훔친 겁니다. 근데 14번 훔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폭행까지 가담을 해서 오늘 재판정에 서 있는 겁니다. 재판정. 그냥 법적인 용어를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재판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겁니다.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재판도 할 것 없이 그냥 감옥으로 보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뻔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여고생을 앞에 둔 판사가
재판을 꽝꽝꽝 하면서 내린 결론이 또 법정인 용어입니다. 불처분 결정. 벌을 주지 않겠다고 꽝꽝꽝 해버린 겁니다. 벌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는 앞에 서 있는 여고생에게 이 판사가 아주 특별한 독특한 것을 요청합니다. 자, 피고인은 일어서십시오. 피고인이 이제 여고생입니다. 일어나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따라하십시오.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 아니, 지금 재판을 받고 곧 감옥에 가야 될 이 사람이, 아무리 고등학생이지만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지금 판사가 이 말을 하라는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목소리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 떠듬떠듬한 겁니다. 판사가 큰 소리로 따라하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내 말을 큰 소리로 따라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다 따라했습니다. 그리고는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 말을 따라하던 여고생이 눈물이 펑 터졌습니다. 이 사건의 앞뒤 이야기를 다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이 여고생은 1년 전 자기 반에서 1등을 줄곧 했던 모범생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학생들이 이 여학생을 데려다가 집단으로 폭행을 한 뒤에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몸의 일부분이 마비가 오고 이런 질병에 맞게 된 겁니다. 죄책감이 온 거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그들이 하는 못된 짓을 함께 하고 다닌 겁니다. 판사는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오늘 가해자가 되어서 여기에 재판을 받기 위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그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를 알면 그냥 단순히 가해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에게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 자기가 지켰어야 될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그리고는 이 판사의 맨 마지막 말은 이거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소중할까? 그건 바로 너야. 꼭 잊지 말아라. 이건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뒤에 이 여학생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마지막 그 소녀가 울 때 그 어머니도 울었고 다른 사람도 다 울었습니다. 판사가 무엇을 했을까요? 이 소녀 앞에 자기의 거울을 비춰준 겁니다. 거울을 비춰준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비춰준 겁니다. 비춰줬더니 그 모습을 본, 자기를 본, 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너 잘못했으니까 너는 혼나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그 자기의 모습을 보고는 울음으로 함께 나누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너 혼자가 아니야.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누구라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거울 앞에 서는 건 진짜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짜 용기가 필요해요. 그냥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울 앞에 슬쩍 보고 괜찮네가 아니라 내 진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들여다보고 내 영혼을 들여다볼 때는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마법의 거울 같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나 읽을 수 없고 용기를 내 모습을 보겠다는 사람들이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맞을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게 맞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을 진짜 정직하게 용기를 내서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맞닥뜨릴 수 있는 거울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을 보면서 내 영혼을 보는 겁니다. 내 영혼을 봤더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내 영혼을 봤더니 그래도 나는 다른 건 버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때 그런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자. 기다리자. 그러니 지금은 일어나 다시 힘을 내서 찬양하고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하고 다시 힘을 내서 예배하자. 오늘 시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저는 이 시편 42편의 노래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때 시편 42편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외치지 마세요. 나에게 외치십시오. 내 영혼을 보고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더 어찌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힘을 내자. 같이 일어나자. 괴로워하지 말자. 힘을 내자. 그리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열자. 오늘 시편 42편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놓읍시다. 거짓을 버릴 용기, 정의, 참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서 내 영혼을 향해, 나를 향해 마음껏 이 외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나는 믿네. 이거 진짜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